여러분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르나 좌로 치우침 없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의심하면 그 마음이 갈라져서 지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가신 길이라는 주제로 부활절까지 6번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그 첫째가 주님 가신 길, 낮아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정하고 중요한 것을 정할 때 함부로 정할 수 없지요. 고민하면서 정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에 직장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요. 그래서 직장을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누구와 결혼할까를 고민하면서 결정합니다. 한 번 만난 사람 손잡고 결혼하자라고 하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민하며 인생길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요. 나이가 먹으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점점점 올라가지요. 이때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주 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열도 있습니다. 점점 자꾸 올라가는 것. 그런데 높은 곳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느낌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 그 느낌이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평생 한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이제 나이가 찼다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재미가 있던가요? 희열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요, 절망이고 낙심이고 슬픔이고 후회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럴 직장에, 왜 이럴 곳에 뼈를 묻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라고 이런 후회도 되지요. 수많은 감정이 이런 일에 교차하고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높은 곳에 올랐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법을 따랐던 도시였고, 로마의 문화를 자랑했던 곳이었고, 로마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즐겁게 여기며 살았지요. 당시 로마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지위가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사는가, 누가 더 강한가로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진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계급은 분명했습니다. 황제가 있고 군인들이 있었고, 종은 주인들을 섬겨야 했고, 약자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심부름꾼이나 되는 그런 사이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복판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너희들이 품어야 될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말하지요. 자녀들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잘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은 자꾸 우리 보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복음이 말씀하시는 핵심 가치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이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우리도 그 가치를, 그 거룩한 핵심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은 높아져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장착할 엔진이 참 많죠.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기본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의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졌던 마음. 그분이 가졌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 가치관 전체를 의미하는데, 즉 예수님이 품은 마음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의 태도와 가치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향이 어떠했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을 대주는 게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르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잘 받아들여서 나도 이렇게 100% 살진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근본 존재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도 추운 겨울날 누가 안내위원을 쓸 때 유리문 밖에서 안내위원을 쓸까, 유리문 안에서 안내위원을 쓸까?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유리문 안에. 그래도 찬바람 맞지 않는 곳에서 교회 봉사는 하지만 그곳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 저 밖에 찬바람 쌩쌩 부는 유리문 밖에서 안내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사셔야 될 분인데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요, 몰프해라는 헬라어예요. 원어, 성경이 쓰여질 때 몰프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 본성, 형태, 모양, 본질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걸어가면 너는 어떻게 똑같이 아버지 닮았냐? 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비슷하다는 이야기지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다라는 이야기는요, 0.00001도 틀리지 않는 그의 지정의 속성과 모습과 삶이 똑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내려갈 건가 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등되다라는 이야기는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등급이나 정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오늘 자기는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의 삶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나의 성공을 포기하고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이 와서 하십시오라고 이 낮아짐의 삶의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물론 그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살다가 보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내려오면서 당신이 이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살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 사람을 밟고 또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지요. 그래서 신입사원일 땐 똑같은 동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과장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고, 그 과장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장으로 남고 그 나머지는 퇴사하고, 그 부장 중에도 올라가죠. 전무로 올라가고 이사로 올라가고 점점점 올라갑니다. 밟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당신 보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동급이라고 조금도 생각하거나 머릿속에 숙고하거나 삶을 계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움켜쥐지도 않고 나는 여기서 꼼짝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대접받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권리가 침해돼도 분노하고 하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억울해합니다. 참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공무원들이 아주 귀찮답니다. 자꾸 민원을 넣어서 별것도 아닌데 옛날 같으면 웃으며 지나갈 일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이 본받고 사는 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 같은 영광을 누려도 되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속을 빼고 살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지요. 속을 빼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워라는 에케노세이라는 이야기는요, 비우다, 없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텅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신성까지도 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거기 있으면 매도 안 맞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갖춘 겸손한 태도, 이 모습을 갖춘 완전한 자기 비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말구유 무슨 개밥 그릇에 애를 뉘인다면요, 그 부모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잊지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영광에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누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마음이 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너무 억울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막 하면서 막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1000번 100번 낮아지셔야 되고, 이렇게 포기의 삶을 살아서 누구 하나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삶의 끝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낮추시고라는 말은요, 타페이노센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요구가 아닙니다. 너가 내려가, 너가 내려가. 아니야, 내가 내려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여기 있고 너가 내려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억지로 낮아지신 것 아닙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내려가자, 이런 것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계획을 알고 오셨어요. 끝은 십자가라는 그런 끝을 알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십자가를 여기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로마 사회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노예와 반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합니다. 낮아져야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셨죠. 그분이 낮아져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높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비워지셨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난 거지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랑 안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낮아졌는지를 보시고 우리 또한 잘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12명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 제일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중에 으뜸이고 반장이냐라는 것을 놓고 싸워요. 한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12명 중에 나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 나야. 그래도 그분이 나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셨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라고 이렇게 누가 크는가를 따질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배로 크기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크기를 증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낮아진 것 쉽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식구 안에서 내가 낮아질게, 내가 죽을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런 것을 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가정 식구들 안에서도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쓸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올해는 진급해야 되는데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말해요. 내가 오라도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도 자랑하지 않는 것,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질 기회가 와도 섬김을 선택한 것,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은 약함이 아닙니다. 낮아짐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 가운데 낮아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낮아져라 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따로 몇 대 맞았는가, 어디가 찢겨졌는가, 이거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분은 이미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얼만큼 낮아졌는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아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이분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갚아주신 그분,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분, 이분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남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가 더 많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높일 수도 없습니다. 어디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점점 낮춥니다. 하지만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끝나게 만들어주시지 않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왕 중의 왕으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인 자를 높이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입이 당신은 주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퀴리오스, 로마의 주는 딱 하나,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모든 왕의 왕이시며 참된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나중에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낮아짐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최선을 다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은 우리를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당신이 가신 길을 모두 보여주셨어요. 사복음서 안에는 철저하게 그분의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억울함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낮아진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낮아져 섬긴 뒤에는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세운 사회,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므로 주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되게 수고했다라고 축복하여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